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의 회복을 하게 되었죠.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후 오늘 이 8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늙어졌고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5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만 빼고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었고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중심으로 왕의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주관하면서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대제국들이 있었죠.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은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방 민족의 이렇게 블레셋과 애굽과 같은 그런 민족의 그 열방과 같은 왕을, 그런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 이제 당신이 사사로 통치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사에서 물러나고 이제 통치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더 큰 의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더 멋지고 위대하고 힘이 센 그런 강력한 인간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7절에서 이 말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경고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면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17절이 바로 이 왕의 제도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인간 그 왕을 세우게 된다라면 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너희가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너희는 왕에게 속박될 것이고 너희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한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는 18절인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만약에 인간의 그 왕을 택한다면 너희가 나중에 나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더라도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로 이것을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경고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대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의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인간의 왕을 구한다면 종이 될 것이고 나를 찾아도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고를 했지만 이 백성들은 끝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 싸움에 능한 왕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재차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허락해서 왕을 세워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 왕정이 시작됨으로써 다 아시는 것처럼 왕정의 결말은 파멸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악한 왕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잘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남유다의 왕에는 몇 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정 제도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이 왕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왕을 세워서 그 왕정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물론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 다 있었다면 이 왕정 제도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실패한 왕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이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왕이 여호와를 섬긴다면 그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왕들의 삶을 보게 되면, 또 정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실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 왕은 결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투성인 것이 인간 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산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신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왕이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왕처럼 붙들고 왕처럼 높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혹시 이스라엘의 왕처럼 다른 왕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으로 진정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5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반복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이 왕을 구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열방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 잘 되고 번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모든 나라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더 먼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에서 나의 왕이 물질이라면, 나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나의 정욕이라면, 나의 성공과 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구별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분명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돼야 할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생각과 신념을 하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는 길이 마냥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제발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계속 요구합니다. 이것처럼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나의 미래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100%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산다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성정과 우리의 모든 그런 성격, 모난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저부터도 많이 그럽니다. 많은 인간적인 걱정이 들죠.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길로 가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건데 하나님이 계속 이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길에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순간순간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왕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부분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게 만들도록 내어놓는 그런 순종과 그런 겸손함의 순종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최근에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한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에 나온 걸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도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똑똑하시고 정말 재능이 많은 그런 분이죠. 처음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건데 유학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한국에 돌아온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명예도 생길 것이고 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도 이제 그 선교지도 몽골이라는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운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그러한 또 인도하심을 듣고 또한 순종하여서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내 인생의 왕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은규 선교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왕은 인간의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걸 대입시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우리를 축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인다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축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끝까지의 인생을 지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8장 20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분으로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저번 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레를 보내셔서 이 블레셋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었죠.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음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은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험하고 고난의 길을 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인생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해물들을 다 없애주시고 싸워 이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왕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 목숨을 내놓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왕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